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목소리가 좋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이 자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노래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더 힘있게, 자신있게 노래를 부르죠. 그쵸? 그래서 나는 애써 부드해, 이거 아시죠 요즘? 예, 아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요 노래죠. 제가 꽤 많이 들었나 봐요. 인스타 돋보기를 하는데 다 진영이가 이러고 있는 것만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여러분 이 진영 가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잖아요. 나는 진짜 녹더라고요. 예? 그 제가 아내한테 한번 제가 나는 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뭐야 가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진영이 부드럽게 부르지만 이 딱 보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잖아요. 자기 노래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자부심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회사 생활도 어떤가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이 있으면 힘차게 힘있게 출근하죠. 뭐 비록 며칠 안 가지만 자부심 없으면 가기도 싫고 너무 힘들죠. 이처럼 자부심이라는 것은 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동력을. 그래서 그런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적 자부심을 없애려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나의 교회, 나의 청년부에 이 품었던 자부심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가기도 싫게 하고 봉사가 하기도 싫게 하고 심지어 크리스천의 삶을 놓게끔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적 자부심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적 자부심 또한 내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의 자부심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 사람의 멋짐과 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멋짐은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로 인해 자부심이 생기죠. 여러분 한 팀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그 팀 이전에 한 사람의 실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김민재 선수 아시죠? 예전에 이 선수가 이탈리아 나폴리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 나폴리라는 이 축구팀인데 이 팀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옛날엔 잘했다가 요 근래는 잘하지 못했어요. 이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근데 김민재라는 한 선수가 가서 나폴리 팀이 계속 이기면서 결국 그냥 그랬던 팀이 이탈리아 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력으로부터 한 팀의 멋짐이 그리고 그 팀에 대한 자부심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세워지죠. 제가 나폴리 가보니까요 그냥 킴 하면 있죠. 다 그냥 뭐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더라고요. 상인들이요. 킴 하니까 안다고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실력을 다지면서 영적 자부심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실력을 다지면서 영적 자부심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오죠. 처음에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과 11절 이 두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3절과 11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 나를 몸의 죽음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서의 죽음, 몸의 죽음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죠.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빚진 자, 내가 주님께 거저 받았기에, 용서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나도 남을 위해 거저 행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기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신이자 이렇게 행할 때, 이 실력이 쌓일 때 우리가 가진 힘, 우리만의 멋짐이 드러나며 그로 인해 영적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성을 뛰어넘는 빚진 자의 삶. 이성을 뛰어넘는 빚진 자의 삶. 우리는 사실 조금 훈련이 되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당하려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납득되는 대상에게만, 이해되는 상황에서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이미 대상이나 상황이 우리 틀 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납득되거나 이해되는 상대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너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논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무논리의 십자가이며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이 필요한 자리가 보이면 그 대상이 그 상황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냥 나아가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더욱더 진정한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실력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니크한 멋짐이 보여지면서 영적 자부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가를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합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은 대가를 안 받으려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차원은 뭔가요?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해가 되는 사람, 납득이 되는 사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나의 희생을 투영시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멋짐을 드러내며 다시 우리만의 자부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실력을 다지며 영적 자부심을 세우는 방법 두 번째 한번 보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 우리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곧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으시면서도 이 독자적인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같으면서도 독자적인 분, 아주 신비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 독자적인 마음과 인격의 모습이 바로 보혜사, 도우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도와준다라는 것을 다소 이 따뜻하고 몽골몽골한 느낌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거나 어떤 난관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도우심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진정한 도우심은, 그 도우심의 모습은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끔 이끄시는 도우심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도우심. 즉 우리의 모습 중에서 잘못된 것을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시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분함을 표출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연인처럼 살지 말고 신앙인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셀까요, 안 셀까요? 센 거 같아요? 센 거 같아요, 여러분. 저 약간 눈도 처지고 약간 이렇게 푸동푸동 좀 유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나 말도 따뜻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셌어요. 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도 있고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있죠. 한 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덕이 교회 다녀? 좀 더 솔직하게 내가 저 고백하면, 현덕이 신학생 맞아? 신학생 시절에 아직 사역 안 나갈 때 신학생 맞아?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화날 때 참아야 하고 잘라내야 하는 사람은 잘라내지 못하니까 분함이 밀려와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대로 살지 말라 하시는 성령님의 통제를 따르려고 부단히 몸부림쳤습니다. 성령님, 제 본능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완전히 변한 내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게 보이는데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려는 제 모습에
그렇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제 모습에 감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현덕이가 조금은 다르긴 다르지. 우리랑 조금은 다르긴 다르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영적 실력을 통하여 신앙적 자부심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의 통제입니까? 나 자신의 통제입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 앞에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며 그로부터 신앙적 자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실력을 다지며 영적 자부심을 세우는 방법 세 번째, 고난과 마주하는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단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상속자예요. 그럼 어때요? 룰루랄라 좋은 것만.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고난을 막아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잘 믿어도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 앞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들만의 다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먼저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다니엘이 잘났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이 모함이 있었고요. 모함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죽게 되는 상황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왕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결국 맛보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끝내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이 고난을 마주한다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이 고난을 버티고 고난을 해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을 찾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끝까지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그 고난의 여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존재합니다. 소망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미래적 감사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나를 향한, 또한 주님의 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다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미래적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은 크리스천만의 힘을 보게 되며 그렇게 우리의 힘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자부심, 신앙인의 자부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을 통한 뭐라고 했죠? 영적 자부심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 뭔가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어떤 빚진 자인가요? 제가 하나 더 해서 도전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과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 무조건 나아가는, 그냥 나아가는 빚진 자의 삶.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 그래서 자연인으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통제 가운데 신앙인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멋짐을 드러내며 자부심을 세워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뭔가요? 고난을 마주하는 삶. 어떻게 마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성령님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달음으로써 이 고난 앞에서도 소망과 기쁨과 이미 감사의 선포를 하며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고난의 모습과 구별된 모습으로 더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고난을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그 멋짐으로써 영적 자부심을, 신앙인의 자부심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